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찬미가 가운데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심령,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바랍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라고 하는 우리 찬미가 가사가 있어요. 성령의 단비,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종종 비에 비유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성경적인 비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성령의 역사와 관련해서 성경은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불리는 성령의 특별한 역사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요엘 2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런 성령의 역사를 비로 묘사하고 있는, 특별히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묘사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성경은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근동 지역,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야고보 5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이 비가 특별히 농사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 내리는 이 비의 특성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한다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주 비가 내리는 기간이 뚜렷해요. 그래서 건기와 우기가 아주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기는 여름이에요. 그리고 우기는 가을부터 봄까지의 기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기가 시작될 때 처음 내리는 그 비를 일반적으로 이른 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이른 비는 무엇을 위하여 내리는 비인가? 그것은 건기 동안 땅이 말라 있겠죠. 그래서 씨를 파종해도 발화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른 비는 파종을 위한 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씨가 발화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기가 계속되면서 비는 사실 우기 동안 계속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우기의 마지막 부분에 내리는 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를 늦은 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늦은 비는 마지막 수확을 위한 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곡식을 익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특성을 이용해서
성경은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설명하기 위하여 바로 이 이른 비, 늦은 비라고 하는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오랫동안 계셨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창조 시에도 성령님께서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역사하고 계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확신과 계심과 정결케 함과 사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울이 성령을 통해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침례 시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은 매우 간헐적입니다. 마치 건기에도 가끔 비가 내리는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본 모든 성령의 역사는 매우 간헐적인 그러한 역사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통해 성령의 시대를 여신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약속은 성령의 시대의 시작과 더불어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우기의 시작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성령의 시대, 이때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우리는 이것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파종을 위해 이른 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리스도교의 확산을 위하여 이른 비가 내리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특별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되고 있는 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우리는 이른 비의 역사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놀라운 방법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엘렌 와이트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 비였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지금 오순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늦은 비 성령이 임할 때에도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복음의 확산을 위해 이른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추수를 위하여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YF는 복음 사업의 시초에 귀중한 씨앗의 발화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른 비를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의 종말에는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 마지막 때에 부어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성경 역시 마지막 때에 있을 늦은 비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설교를 통해서 특별히 요엘 2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줄 것이다. 이것이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마지막 때와 관련된 하나님의 영에 대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할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풍성한 역사를 기대하며 그 역사에 참여하기를 갈망하는 것이죠. 이것이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종말론적인 기대이며 또한 우리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구별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파종과 추수, 시작과 종결이라고 하는 특정 시기에 폭발적인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규정하기 위한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의 역사적인 적용과 성취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개인적 적용과 성취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이해를 더욱 분명히 갖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떠한 사역을 하실까요? 그분의 기본적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아주 정확하고도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충분히 나중에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은 죄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다시 말해서 세상의 죄에 대하여 확신시켜준다는 뜻입니다. 좀 더 개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깨우쳐 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죄에 대하여 확신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사역은 회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의 말씀이죠. 3장 5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나는 것, 우리는 이것을 회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남이죠.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대단히 중요한 사역 중 하나,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중요한 사역은 그리스도인의 정결입니다. 성령에 대한 성경에 다양한 상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 비라고 하는 상징 외에도 특별히 비둘기 같은 성령 혹은 바람, 이런 것으로 성령이 상징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괄목할 만한 중요한 성령에 대한 상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불입니다. 불 같은 성령. 여러분, 그런데 왜 성령의 임재와 역할을 설명하기 위하여 불이라고 한 것을 사용하고 있을까? 성령의 불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불의 효과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성령의 정결케 하시는 사역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증거하시어 성령을 주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아니하셨으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 보게 되면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셨는가를 충분히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다. 마음의 정결. 여러분, 이것은 성령 충만을 통해 경험하는 중심적인 실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승리, 정결.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 번째 성령의 사역에 반응하지만 그들의 생애를 정결케 하시는 성령의 셋째 사역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한 번 받으면 되는 걸까요? 성령을 한 번 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까? 성령은 한 번 받으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속적인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는 변화라고 하는 것, 특별히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성령의 세 번째 이 역사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성령 충만한 생애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생애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한 번 받고 일어나는 결과가 아닙니다. 금방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7절부터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 삶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삶이다. 이것이 지금 에베소 3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생애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냥 금방 한 번에 이루어지거나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잘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언급한 이러한 성령의 사역은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전적으로 이른 비 성령의 역사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 죄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 회심, 그리스도인의 정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어떤 생애를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과 관련된 것인가 하면 이른 비 성령과 관련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늦은 비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일까요? 도대체 늦은 비 성령은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를 가져올까요? 분명 그것은 회심이나 정결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거나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행복하도록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늦은 비 성령의 역사는 계시록의 종말적 예언과 관련해서 계시록 18장의 세상을 향한 마지막 큰 외침의 전파와 관련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일어날 복음의 확산과 관련된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셋째 천사의 마지막 경고 아래 이루어질 큰 운동은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날 것이다. 그 운동은 오순절의 운동과 유사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귀중한 씨앗의 발화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른 비를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의 종말에는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늦은 비 성령의 폭발적 역사의 목적은 우리를 유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유용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은 특별히 복음 전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재림 신자들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자꾸만 구별해요.
이것이 모두 같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재림 신자들은 지금 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늦은 비 성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기다려 왔습니다. 이 늦은 비에 대한 그릇된 기대, 그래서 우리는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중요성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늦은비 성령이 아주 단체로 이 교회에 내릴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 늦은비 성령이 내리겠지, 이렇게 다 생각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나도 받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치 버스 기다리다 올라타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늦은 비 성령을 받으면 갑자기 안 되던 것들이 변화될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른 비를 경험한 빛에 따라 사는 사람들만이 더 큰 빛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만이 더욱 풍성한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늦은 비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른 비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른 비를 받는 사람들은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유용한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큰 외침을 통한 복음의 확산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늦은 비 성령의 폭발적 역사의 그 현장에 참여할 수 있을까? 늦은 비를 위한 준비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먼저 늦은 비 성령의 역사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완전한 자기의 의를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하여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아를 완전히 비울 때, 무엇을 비워요? 자아를 비울 때. 이 자아를 비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즉 영혼에서 모든 거짓된 신을 내쫓을 때 성령께서 그 빈자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신의 모든 자아를 다 비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의 경험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이른비 성령의 경험 안에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늦은 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록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의를 경험함으로 우리의 모든 자아가 비워질 때 그 자리를 누가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 빈자리를 충만하게 채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에게는 계속적인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바울은 히브리 1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누가 온전하게 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십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이신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또한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누가?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매일매일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악과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그 무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의 간구가 나옵니다. 그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이 싸움에서 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싸우시는 분은 언제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와이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켜주고 암흑의 세력을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악한 기질을 정복하고 아무리 강한 유혹이라도 모두 저항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셨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믿음이 부족함으로 그리스도께로부터 떠나 있다고 생각한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속절없이 무가치한 그대로 자비하신 구주의 긍휼 앞에 자신을 내어 놓으라. 자아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대가 그렇게 하는 동안 그대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대단한 진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보지 말고, 자아를 보지 말고. 여러분, 우리 보면 볼 게 없어요. 볼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누구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매일 나아갈 때 모든 죄와 유혹을 이길 방법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결국 늦은 비가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준비의 이러함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늦은 비는 주님을 맞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와이프는 사도행적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추수의 끝이 가까울 때 인자의 오심을 맞기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고자 영적인 은혜의 특별한 부어주심이 약속되어 있다. 이러한 성령의 부어주심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비유되었다. 또한 초기문집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늦은 비 곧 주께로부터 임하는 새롭게 함이 임하여 셋째 천사의 크게 외치는 소리에 힘을 더하고 마지막 7장이 내릴 때 성도들이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또한 교회종은 1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모든 시험을 견디고 이긴 자들은 어떠한 대가도 감수하고 참된 증인의 권고에 유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늦은 비를 받고 승천하기에 합당한 자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진술들은 늦은 비가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준비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맞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환난에서 승리하고 하늘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바로 늦은 비 성령의 역사다. 그러므로 여러분, 늦은 비 성령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까? 중요하고 말고요. 이 늦은 비 성령은 뭐 거기까지 받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늦은 비 성령을 받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필수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늦은 비 성령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는 것,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에 가장 큰 우리의 필요가 무엇일까?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에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다시 한번 던져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이 아닌가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제 자신부터 내 안에 성령님이 없구나. 이런 자각, 이런 성찰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다. 이것은 성령에 의해 우리가 지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령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와 자신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절실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성령을 받는 방법은 간절한 기도밖에 없습니다. 결코 특정한 방식이나 행위를 통하여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손 벌리고 탄식의 기도로 부르짖을 때 아무 행한 것 없이 주어지는 그분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구합니까? 사도행적에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게 하고 아낌없이 그분의 사업에 헌신하도록 이끄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열렬하고도 끈기 있는 탄원은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하는데 효력이 있다는 보증이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진술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열렬하고도 끈기 있는 탄원,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탄원, 이 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탄식의 기도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 탄원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탄식의 기도,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픔이며 또 다른 하나는 간절함입니다. 아픔과 간절함.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욕망하고 탐하는 것을 버리는 데서부터 오는 아픔입니다. 또한 이 간절함은 성령의 신령한 열매를 갈망하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순결한 생애를 간절히 갈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탄식의 기도는 상하고 아픈 마음으로, 또 한편 그리스도의 순결함을 갈망하는 간절함으로 드리는 기도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이다. 바로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손 벌릴 때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의 폭발적 역사의 그 현장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그 놀라운 성령의 임재의 자리에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